예, 하나님은 내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그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으며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단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메뚜기야.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적인 가나안의 사람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메뚜기로 볼 것이다 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가나안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올바로 보고 왔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가 하면 현실을 보기는 봤는데 그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먹이에요. 같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자기 인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가나안 주민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먹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10명은 자신을 메뚜기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자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뿐만이 아닙니다.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게 만들었고 그들의 운명을 전혀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내일의 나를 그리고 미래의 나를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심리학 박사인 맥스웰 말츠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95%는 열등감을 느끼며 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95%에 해당된다라고 여기십니까? 열등감은 단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보는 왜곡된 자기 시선입니다.
복면을 선 강도가 어떤 사람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앞길을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어느 날 도대체 이 인간이 누구이기에 계속해서 나의 앞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거는지 그 사람의 얼굴 복면을 벗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복면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즉 외모 열등감, 직업 열등감, 학벌 열등감, 경제적인 열등감, 이러저러한 열등감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자기의 성장을 방해한 겁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선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여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과 메뚜기 컴플렉스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자라나면서 갖가지 상황 가운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결코 열등감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등감을 축복으로 바꾸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간질환 자가 잘 없지만 과거에는 정말 간질환 자가 많았습니다. 수업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합니다. 거품을 물고는 쓰러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발작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간질이었다면 어떨까요? 저처럼 강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 어느 한순간에 그러더니 입으로 거품을 내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은혜가 있을까요? 그 복음을 드리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뜨거운 빛나는 태양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비록 눈이 치유되어졌지만 안질이 계속해서 평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안질이 아닙니다. 눈에 늘 눈곱이 껴있고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안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를 내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네가 가지고 있는 상처, 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 그 약한 것이 오히려 나의 은혜를, 나의 능력을 너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크게 기뻐하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도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야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옥중에서도 바울은 구원의 감격, 천국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며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기대로 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은 긍정적 의미라고 했죠. 한번 물어볼까요? 과일 사시죠? 마트 가서 과일 사실 때 1번 나는 못난 것만 골라서 온다. 2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온다.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아마 1번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좋은 거 골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못난 거 골라가야 되니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라도 못난 거 골라가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좋은 것만 골라가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예외일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선택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약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뽑힐 가능성 제로입니다. 당연히 절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는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뽑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음을 입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병일까요? 38년이나 알았으니까. 그는 물이 움직일 때마다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늘 자기보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빨리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그가 좀 더 오래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인내하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더 나은 자격,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늘 그보다 빨리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38년이나 그를 붙들고 있던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대신에 미련한 우리를, 강한 자 대신에 약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단순히 택하셨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의 사함을 위한 화목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를 바울은 은혜의 풍성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그리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발부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를 택하심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고,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고, 우리보다 더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둘째라는 조건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첫째로 태어나야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첫째든 둘째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자격과 조건을 가진 첫째 에서 대신에 둘째인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둘째라는 조건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 보신 겁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질 때 감옥 같은 상황에서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 혼란 중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가 열려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며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하지만 죄와 두려움 그리고 열등감이 그 파이프를 막고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생수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봅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먹고 매일 저녁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삶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염려로 충만했습니다. 매일 불평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해야 되고 더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1번 배고플 것이다. 2번 죽을 것 같을 것이다. 3번 죽을 것이다. 뭐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주일을 굶어가지고 그죠?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도 영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예배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에 한 끼 먹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주에 1시간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도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정말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24시간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은혜가 풍성히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눈물 속에서도 감사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고 은혜의 풍성함이 누려지게 되면 나타나는 형상이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삶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소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어서 소년의 몸으로서 타국에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을 포로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대국인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왕이 내려주는 우상에 절한 제사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상에 절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십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데 있어서 1.1획도 오차 없이 온전히 계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긍정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부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죠. 괴롭습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남유다의 멸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이 옳습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짓밟는데도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통찰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뭐 이런 상황을 보고서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깨달을 만한 지혜와 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있는 게 없습니다.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잿더미가 되어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황은 똑같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절망하던 하박국이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여기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낮밤 가리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농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절망하며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상황이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그리는 전체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리고 하박국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는 전체 그림을 보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부정의 상황이 기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정의 상황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겠습니다 였는데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에 바우어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징집되어서 전쟁터로 나갔고 징집된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불행이 나를 살렸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는데 그래서 탄식하며 절망했는데
지나고 난 이후에 왜 하나님이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웠는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불행이 탄식이었는데 오히려 그 불행이 자신을 살렸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과 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도 왔습니다. 사단이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자신이 온 목적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도둑질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도둑질하고 지혜와 총명의 풍성함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함을 평안함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자기 안에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에 반응하고 열등감에 반응하고 상처에 반응하고 아픔에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는 만큼이나 무엇보다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는 만큼이나 이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한 삶,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러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의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더 하나님이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와 지혜 총명을 주시도록 사모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흐르게 되어질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이 세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게 만듭니다. 나는 이런데 나는 이런데 열등감에 매이고 상처에 매입니다. 질병에 매입니다. 상황에 매입니다. 환경에 매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하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지혜의 총명의 넘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치기를. 그래서 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말씀이 참인 것 같다고, 천국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